샬롬,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18절에서 35절. 출애굽기 34장 18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의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이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우상 숭배로 화가 난 이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40일 있으면서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절기, 너희들이 어떻게 절기를 지킬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다시 서약 제2의 언약을 맺고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3대 절기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모든 그 첨난 것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죽었지만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걸 기념하여서 모든 초태생들 처음 난 것들의 동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또한 장자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나올 때 이 무교절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엿새 동안 일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2절을 보면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 3대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모든 남자는 적어도 3번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절기를 꼭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절기의 귀중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장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의미,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대적 손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깨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날 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들, 모든 양식들을 채우고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뜻, 일을 열심히 해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엿새는 일하고 일할 때는 꼭 쉬라. 그러면 내가 그 쉼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 때에는 다 돌려보내고 밭도 쉬게 하고, 또 7년째 되는 해도 밭도 쉬게 하고, 이렇게 이 모든 먹고 사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 내가 일하지 아니하면, 내가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내가 못 먹고 살 것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쉬면서 건강도 회복해라. 채워줄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이 지키다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집과 더불어서 소산들을, 가산을 두고 올라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마음 들까요?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외부의 침입자들이 와서 훔쳐가면 어떡할까? 빼앗아가면 어떡할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면은 24절에 보면은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돈을, 헌금을 얼마 하네, 얼마의 어떤 재물들을 드리네, 이런 어떤 겉으로 드러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다 돌본다. 채워줄 것이다. 모든 악한 세력부터 너희 목숨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재산들을, 동물들을 다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약하자는 거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주 40야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금식하며 시내산에 있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는 몰랐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전해진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빛이 나고 두려웠다라고 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이렇게 그들이 이 영광의 광채가 신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얼굴의 광채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이 광채로 말미암아,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모세가 전하는 말들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권위를 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광의 광채는 이 제2의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사역자 이 모세의 영광의 광채가 이러할진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요, 율법을 위하여 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귀한 영광을 주시고 광채를 나게 하셨는데, 복음을 위하는 율법이 아닌 패한 율법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 우리의 생명의 복음, 궁극적인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 우리의 영광은 얼마나 클 것이냐, 귀중할 것이냐, 모세보다 우리의 영광의 광채가 더 빛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율법의 사역자 모세가 이렇게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사역할 때 얼마나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날 것인가. 우리의 영광이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직분이, 이 목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이런 사역들, 직분, 이게 복된 겁니다. 우리가 사역함이 마지못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영광의 직분입니다. 광채가 빛나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우리들의 영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우리들의 사역은 율법의 사역, 이 모세에게 광채가 있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한 우리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귀중한 사역, 생명의 사역 아닙니까? 이 사역을 감당합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빛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용서와 다시 부어주신 은혜로 그 영광으로 축복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고 서약을 맺고 용서를 받고 할 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광채로 이어졌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 나아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영혼의 광채가 빛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직분 또한 영광의 직분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사실 깨닫게 하사 영원한 영광의 광채가 빛남을 깨닫게 하사 우리가 맡은 이 직분들, 이 사역들을 귀중하게 감당하며 소중하게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고 열심을 내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